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재판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판결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판결하는데 그냥 일관성 있게 판결함이 아니고 뭔가 예시를 들어도 한 사람은 살았는데 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누구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살았다.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 상황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처한 환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판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살렸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였고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회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쫙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럼 이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딱 잘라 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선지자를 살렸지 않냐? 우리도 살려가지고 우리한테 피해 없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회개해서 다시 뜻을 돌이켰잖아. 그럼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 목숨,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유다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이 판결이 번복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우리아라는 이 선지자는요,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회개하게끔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우리아라는 사람 역시 성동과 이 땅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그 용사들이 이를 잡으려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은 열왕기하 24장 말씀과 좀 동일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여호야김의 장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 사람이 엘라단이 몇 사람을 데리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그 우리아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를 죽여가지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사건을 딱 얘기를 합니다. 뭔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는 회개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잡아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판결하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시대가 더 악해져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자기에게 반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진짜 선지자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칼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요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살았고 우리아는 죽었다, 이거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요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4절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가 예레미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재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아히감은 누구냐면 열왕기하
22장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 5명을 보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정말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운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해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는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주의,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이익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통용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붙잡고 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아히감과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했던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그냥 가장 가까운 내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어떤 선교국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실천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